12절, 이게 바벨론 역대기에 있는 거죠. 티시리월에 고레스가 하던 두 개 있는 오피스에서 전투. 티그리스의 아카드 군대를 대적하여 아카드 백성이 퇴각했다. 그는 약탈물을 가져가고 그 백성을 살해했다. 제14일에 스파르가 전투 없이 붙잡혔다. 나보니두스는 도망쳤다. 제16일에 굿디 총독인 옥바루와 고레스 2세의 군대가 바벨론에 들어왔다. 전투 없이 나중에 나보니두스가 퇴각한 후에 그가 바벨론에서 붙잡혔다. 그달 말까지 방패를 든 부대가 굿디의 에사길의 문을 후유했다. 그러나 없었다 아무도. 에사길이나 다른 신전에서 의식의 중지가 거행의 날이 빠지지 않았다. 말체바스반 월 제3일에 고레스 2세가 바벨론에 들어왔다. 그 앞에 가득했다. 그 성에 평화가 있었다. 고레스가 말하는 동안 그의 안부를 모든 바벨론인들에게 그 지역 장교인 구바루가 바벨론의 지역 장교를 임명했다. 키슬레볼 월에서 아다롤까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아카드의 모든 신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마르체스반 월 11일 밤에 옥바루가 죽었다. 그달에 왕의 아내가 죽었다. 아다롤 27일부터 니산의 3일까지 아카드에서 애도 기간이 있었다. 그의 책에서 프톨레미는 고레스 9년 통치를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의 다음에 둔다. 바벨론 역대기는 메데인 다리오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다니엘 5장은 고레스 대왕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상이한 두 사건과 상이한 두 벨사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문서, 바벨론의 문서가 세부적으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도 그리스 역사가들도 헤로도투스, 세노폰, 바벨론의 몰락의 일자가 공식적이 되는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분리된 두 사건과 서로 다른 두 벨사사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에 관하여 몇 가지 관찰을 요약해보자. 그는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의 밤길을 신의 심판으로 인식했었지만 이러한 발병은 벨사살에게도 그의 교만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았으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사리오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 위에 이제 바벨론 역대기에 있는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메데인 다리오의 확인. 메데인 다리오는 다니엘서에서 주전 574년 벨사살 죽음에 이은 바벨론의 지배자로서 줄곧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5장 31절, 6장 1, 6, 9, 25, 28절, 9장 1절, 11장 1절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비평적 공격의 주된 표적이 되어왔다. 이것은 성경 비평가들이 세속 메데 페르시아 역사에서 이 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데인 다리오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페르시아 다리오로 계속 헷갈려하는 거고 이것은 성경 비평가들이 세속 메데 페르시아 역사에서 이 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로리는
그의 책 다니엘서의 메데인 다리오와 네 세계 제국들에서 메데인 다리오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우세한 태도를 표현한다. 다니엘서에서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언급은 이 책의 가장 심각한 역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다니엘서가 당대 정통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역사책이라는 주장은 메데인 다리오의 허구에 의해 복구가 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메데인 다리오에 관한 한 다니엘서와 확실된 역사를 화해시킬 길이 없음을 보았고 금세기에 새롭고 풍성하게 결실을 본 변증가들의 모든 노력들은 명확하게 실패한다. 이 로리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33 레퍼런스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메데 다리오 네 번째 레퍼런스 있는 건 있습니다. 로리 이건 없고 음, 크세노폰 여기 있고 크세노폰 아까 크스노폰 나왔었죠. 크세노폰 책은 여기 있고 어, 로드 음,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HWH 로리 레퍼런스 레퍼런스 33페이지 다리우스 베데 포 월드 엠파이어 러브 오브 다니엘 아카이브에 있으면 좋겠다. 있다. 인터넷 아카이브. 그 사이트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지금, 근데, 하나, 둘. 연결됐고, 얘가 인터넷이 없어서 그랬구나. 제발 요거 PDF 파일이 있어라. 없다. 이거 아깝네. 아,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존에 있고, 구글 북스 있고, 퍼블리시. 이것도 책인 것 같고, 책이면 PDF라고 찾아.
캠브리지. 캠브리지 대학은 있을까요? 이건 논문인데. 이건 책을 연구한 논문이고, 이것도 저널이네. 구글 북스인데. 음, 네네. 퍼블리시. 돈 내야 돼. 네. 없는 것 같다. 아쉽게도 없는 것 같다. 그것도 저널이라는 거는 논문으로 쓴 거고. 아, 아쉽게도. 이 사람은 글이 자주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여기,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18페이지. 그러므로 근대 고등 성경 비평 학파의 대표자들의 편에서 이와 같이 확신하고 단언하는 데 비추어 다니엘서의 메대인 다리오의 역사성을 변호하는 자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 조사해 보면 히브리 성경을 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므로 메대인 다리오를 그 적합한 관점에서 보기 위하여서는 다니엘이 그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던 시기와 병행되는 성경적이고 성경 외적인 모든 적절한 정보를 신중히 숙고해야 한다. 적절한 역사적 자료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본다면 메데인 다리오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비평으로서 기원전 2세기 작가의 풍부하지만 역사적으로 흥분된 상상에 깊이 빠져버린 상상으로 짜맞춘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렇지만 메데인 다리오가 메데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아게스라고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선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언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메데인 다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다리오라는 왕의 칭호, 다리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리아웨시, 아카더와 엘람어로 다리아위시, 고대 페르시아로 다라야바우스, 그리스어로 다레이오스. 이거 많이 들어봅니다. 다레이오스. 이 단어는 잼나라에서 유래되었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다리오라는 칭호가 이집트어 파라오, 로마어 카이사르, 러시아와 짜르와 유사한 메데페르시아 용어임을 의미할 수 있고 그저 단순히 왕을 의미한다. 요거는 제가 찾아본 것 같아요. 딕셔너리.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더 바이블. 요거를 잠깐 제가 찾았었거든요. 요 책. 요 책 있는데 요 책 있어.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더 바이블. 데이비스 옛날에 이거 찾았어.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바이블. 데이비스 딕셔너리.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바이블.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바이블. 아하수에로가 누구인가 거기에 있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인가? 아하수에로는 누구인가? 참고 논문. 이거 이상하다. 참고서적. 그렇지. 근데 이거 다, 그래, 이렇게 다 정리를 했지. 내 일단,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더 바이블. 이걸 다 찾아봤었지, 이거. 어, 아하수에로는 누구인가? 이거 논문으로 쓰려고
저기 CMI라고 미국 호주 창조학회 거기로 논문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전에 한번 쓰긴 했는데 아직 내진 않았고 내년에 내는 거. 아까 요거 찾아볼게요.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더 바이블 9페이지. 잠깐만 페이지 공간. 9페이지가 아니라 171페이지. 여기 보면은 171페이지에 여기다 쓰면 되겠다. 170 넘어가면은 170 사전이네. 다리우스라고 나오겠네. 다이 171 다리 아, N 오 오 다음에 아이신 S 자, 이 레퍼런스 데이비스 딕셔너리 오브 더 바이블에 보면 다리우스가 이제 젠다라 킹 왕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음, 왕이란 칭호. 네, 여기까지 했죠. 그러므로 메데인 다리오라는 표현은 아마도 단순히 메디아 왕을 가리키는 칭호이고 6세기 예언자인 다니엘과 동시되었던 지배자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다. 메데 페르시아 지배자들을 검토해보면 다리오라는 칭호를 지닌 네 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인데 첫 번째, 메데인 다리오. 이 칭호는 페르시안 다리오와는 구별한다. 두 번째, 다리오 1세 혹은 페르시아인 또한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타스페스의 아들이었다. 3번 다리오 2세 또한 노트루스로 알려져 있고 4번 다리오 3세 코드마누스로 알려져 있다. 아카이멘드의 지배자들 중에는 다리오의 칭호를 사용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또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다리오란 이름도 있고 자기 이름이 따로 있었다. 다리오라는 용어는 그저 메데 페르시아 군주들에 의해 사용되던 왕의 칭호이다. 다리오 왕, 메데 왕 다리오, 페르시아 왕 다리오. 그냥 왕이라는 의미라는데 메데인 다리오라는 칭호는 왕실의 인물의 고유한 개인 이름이 아니라 메데 왕에 대한 언급이고 메데인 다리오로 알려지게 되었다. 2번 메데 민족. 이 메디아 왕을 다니엘의 예언에서 확인하기 전에 메디아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고대 메디아는 카스피의 서쪽과 자그로스 남쪽, 산맥 남쪽 땅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의 서부 이란과 남부 아제르바이잔에 해당한다. 메대의 수도는 엑바타나였다. 인도 유럽계인 메대인들은 고대 페르시아어에 아주 가까운 이란 언어를 썼다. 기록된 문서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메대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주로 아시리아와 그리스의 원전에서 온다. 그들은 주전 887년 메디아 평원을 습격해서 메대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준마들을 포획한 아시리아의 지배자 살마네스의 3세 연구에 처음으로 언급된다. 필라딜러스의 3세는 메디아인들에 대한 승리를 주장했지만 메디아는 사르곤의 시대에 이르러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기까지 확장되었다. 사르곤 시대로부터 주전 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메대인들은 아시리아 왕들에게 복속했다. 사르곤이 이스라엘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장소 중에는 메대인들의 도시가 있었다.
아시리아와의 조약으로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대인들은 스키타인들과 킨메디아인들과 연합하여 니느웨를 포위했고 주전 613년 함락시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전 613년에 메대인들이 니느웨를 이제 함락시켰다. 자유가 회복되었고 메대인들은 6세기 중엽에 아스티아게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인 고레스에게 패퇴할 때까지 독립된 나라로 남아 있었다. 메대인들에게는 영예로운 지위가 주어졌고 그들의 관습과 법률은 페르시아와 결합되었다. 자,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메대 다리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스티아게스 62세 때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그 손자 오레스한테 이제 나중에 왕권을 넘겨줄 때까지 다스렸다. 근데 이제 고레스가 손자였기 때문에 또 엄마 할머니가 에스더였기 때문에 아스티아게스를 완전히 이제 죽이진 못하고 유배 비슷하게 나이도 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한 거죠. 다니엘세 메대인 다리오. 그러면 메대 사람 다리오에 관한 성경의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대 왕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도 아하수에로인데 그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의 아들은 또 아니. 왜냐하면 아하수에로란 이름도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냥 왕. 자, 또한 메대아 군주였다.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고 메대아 군주였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인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때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 시악사레스가 아하수에로. 그 지난번에 이제 메대 왕들 이렇게 목록이 있었잖아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가 시악사레스를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란 단어는 아까 다리오처럼 왕이란 단어인데 페르시아에서는 이 아하수에로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세르, 크세르크세스, 아하세르. 발음이 비슷해, 실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쓰니까 완전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크세르 석세스, 아하수에로스. 이게 실은 같은 메데어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어는 크세르크세스. 자, 그래서 요 9장 1절에는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입니다. 다리오는 벨사살이 죽자 바벨론을 통치하는 지배권을 받았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다. 아, 다리오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받았을 때는 62세. 이게 다니엘서 5장. 그리고 그는 다리오 왕이라는 왕의 칭호를 가졌고 다리오의 원년과 같이 그의 통치 횟수에 의해 그 시기가 표시되었다. 메대인 다리오는 120명의 총독들을 임명해 세 사람의 총리 아래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20개의 나라,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 근데 에스더서에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요 다리오라면은 에스더서에도 120명이 아니라 거기는 127명이라고 돼 있어. 왜 다를까요? 같은 사람이라면 왜 다를까요? 이제 받을 때는 120명인데 통치하면서 더 늘어나는 거겠죠.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면서 다리오가 통치하면서 지금 6장 1절에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세스ton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때는 이제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그 다리오가 벨사살이 죽은 뒤에 받았을 때, 받았을 직후. 근데 이 다리오가 그래도 한 몇 년 하잖아요. 한 4년 가까이. 그 사이에 또 몇몇 나라들을 얻은 일곱 개 지역을.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은 고레스가 메대인 다리오 이후에 다스렸다고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죠. 고레스가 메대 다리오 이후에. 근데 다리오라는 이름의 페르시아 다리오는 고레스 이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대 다리오랑 페르시아 다리오는 다르다는 거지. 고레스 앞에는 메대 다리오, 고레스 뒤는 페르시아 다리오. 히브리어 통치라는 단어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통치란 단어. 요세푸스에 따르면 다니엘은 다리오에 의해 바벨론으로부터 메디아 땅으로 이주했다. 더욱이 그는 예언자 다니엘을 데리고 메디아로 함께 가서 그에게 아주 큰 명예를 주고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 원래 바벨론 땅이 이제 수산성이었는데 메디아는 아까 엑바타나가 그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엑바타나는 겨울인가? 수산이 여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더라고 하는데 아마도 수산과 메디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수산궁에 있던 다니엘, 요 바벨론 지역에 있던 다니엘을 이제 메대 쪽으로. 근데 어차피 이 메대 왕은 다 바벨론도 통치하고 다 송치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이게 이제 안티코티 유대 고대사 10장 11절, 10권 11장 4절에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을 한번 이렇게 보면 10장, 10권 11장 4절이었네. 10권 11장 1장입니다. 단일과 10권 11장 4절이요? 4절? 네. 4절. 다니엘은 이같이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했다. 이 발타살 점점점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로서 어, 다리오가 그의 친족 브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흥락시키고 바벨론 왕국의 종말을 구하게 한 때는 그의 나이가 62세였다. 지금 다니엘 아스티아게스 더욱이 그는 선지자 다니엘을 메대로 데려가서 곁에 두고 매우 존중했다. 다리오는 전국을 360지방으로 나누고 세 명의 총독으로 전 지방을 120지방이라고 했는데 약간 성경이란 오차들이 있는 게 요세푸스의 뭐 만의 계산이나 요세푸스의 착각일 수도 있고 성경보다 앞서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레퍼런스가 되겠죠. 얘를 이렇게 메대로 데려가서 존중했다. 이미지 복사해서 다니엘서 스터디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바리오와 아스티아게스 네, 메데 다리오. 그리고 아수에로가 9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다리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와 이름으로
시악사레스. 시아스. 시악사레스는 요 뒤에 표가 나와요. 요 표가 몇 장이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벨론, 메데, 아스티아게스가 메데 다리온데 아버지가 시악사레스, 아하수에로. 근데 아스티아게스를 아하수에로라고 또 부른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가 실은 아스티아게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여기 보면은 아스티아게스의 남편이 에스더잖아요. 이게 이제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을 근간으로 만든 그 족보표예요, 이게. 요거를 복사해서 표에다 이제 여기다 또 넣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동안 아하스가 다니엘서 9장의 아하수에로는 시악사리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6장의 다리오가 아스티아게스 아들. 또 에스더서의 아하스는 그러니까 그 6장 다니엘서 6장 벨사살 이후에 나라를 얻은 사람이랑 똑같은 인물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20, 네, 127개, 120 비슷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른 인물일 것이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이다. 이렇게. 근데 그러기엔 너무 차이가 났잖아요. 페르시아는 한 몇십 년 뒤니까 한 50년 이상.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크세르크세스 100년 뒤잖아. 100년 뒤. 너무 차이가. 뭐 이상. 그 120이 120. 다니엘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 1절. 에스더는 그 바벨론 그 뭐지? 바리온 바벨론까지 끝까지 전에 결혼해서 쓰인 시기잖아요. 바벨론까지 통치하기 전에 에스더와 바리온 결혼을 했고 어, 에스더서는 그 뒤. 그 앞이 아니라 그 뒤. 음. 결혼은 결혼은 이제 잘 보면은 에스더서 1장은 미쳐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미쳐 있을 때 연애를 막 베풀어요. 6개월 연애. 근데 이제 자기가 나라를 얻은 다음에 이제 더 얻은 거죠. 한 7개치가. 그리고선 6개월 동안 막 잔치를 베풀 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바벨론은 약간 미쳐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바벨론부터 메데, 페르시아 쪽을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막 자랑하면서 아내도 막 자랑하고 예쁘다고. 근데 이제 왕후가 거절하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전국의 예쁜 여자를 다 모으기 시작하죠. 모으고 에스더가 이제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고, 뭐 10대 후반. 근데 이제 뽑히게 되죠. 뽑혀서 왕한테 나가려면은 단장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1년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나면서 왕권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어. 그 사이에. 에스더서 그 중간에. 왜냐면 에스더서는 벌써 에스더가 자라고 왕후가 되고 하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10대 후반 처녀가 갑자기 왕후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누구지? 모함했던 함, 하만인데 하만이 모함하고 막 했던 시간들이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막 퍼져나가고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 또 사건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왔다가 메대에도 이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로도 끌려가고 하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끌려가는 게 아니죠. 그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다시 복귀를 하고 이 메데 아하수에로 아스티아게스 메데 다리오 왕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자기네를 바로 간 건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그 근방을 얘도 어차피 메데 왕이었으니까 같이 통치했을 가능성이 있지. 대신 이 느부갓네살에 겹치지 않고 원래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인데 오버랩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 좀 겹쳐. 네, 겹쳐 있는데 어차피 이게 서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시대처럼 경계선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서로 사돈지간이 그 느부갓네살의 와이프의 천하. 처남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어려우니까 뭐 하여튼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음, 그런 쓰임 시기를 좀 늦췄다고 직접 느꼈었다고 봐야 돼. 뭐가요? 대비한 시기가 120이랑 127.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거죠. 한 몇 년 지났겠죠. 120은 딱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120개를 얻었다고 돼 있고 127은 이 다리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겠죠. 한 4년 이내. 4년 뒤에 다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쟁에서 더 승리해가지고 얻었겠지. 한 7개 지방.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또 6개월 동안 파티를 벌였으니까. 그때는 아마 아까 574년도에 이제 벨사살 죽고 다리오가 왕을 얻었다고 돼 있는데 다시 준 거는 571년이거든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러면 그 사이에 한 3, 4년 동안 원정을 하면서 아하수에로는 7개 지방을 더 얻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축하 파티를 아마 느부갓네살 돌아오기 전에 했을 가능성이 있고 에스더 왕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을 같이 통치하고 난 후에 결혼을 한 거. 에스더랑 네, 그래야 이게 말이 되죠. 그렇지. 네. 그 말이. 그 지금 축하했을 때는 아직 에스더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왕후 와스티가 이제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성을 구하는 기간도 오래 걸려요. 뭐 하루 이틀 만에 에스더 예쁘다 바로 왕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통치를 하고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한테 빌려주고 난 후에 빌려주고 에스더랑.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왕후들을 뽑았겠지. 예쁜 여성들을 국력이지. 그때는 왕후가 아니에요. 궁에서 살 여인들을 뽑고 그리고 또 이게 6개월 동안 왕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쭉 살펴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유진 선생님은 여기 연대표에 보면은 그 연대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에스더가 뽑혔을 때가 560 몇 년이에요. 574년도에 아스티아게스가 얻었잖아요. 에스더는 한참 뒤에 있어요. 에스더 불임절은 562년, 10몇 년이 지났고, 에스더가 왕한테 부름을 받은 거는 563년. 에스더가 메대 왕후가 된 거는 569년. 그러니까 미쳤다가 회복한 게 571년이니까, 그거 이후 한 2년 동안 준비 기간이 2년, 3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왕후가 된 다음에도 왕한테 나가지 못한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은. 왜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왕의 부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왕비 중에 높은 지위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요거는
우리가 요 다니엘서 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1장은 몇 년이고, 2장은 몇 년이고, 3장은 몇 년이고, 5장 몇 년이고, 몇 년의 다니엘이 있었고, 뭐 하는 거를 연도별로 다시 연결해요. 그거는 정리한 게 있어요, 제가. 몇 년에 뭐가 있고, 다니엘서 6장은 몇 년이고, 요거를 그래서 레퍼런스니까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레퍼런스를 찾았습니다. 힘들게 찾았으니까 써서 놔둬야지. 자, 메드인 다리오가 다니엘서 밖에서는 이 표현으로 언급되지 않고 당대 쐐기문자 비님들이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사이의 바벨론 왕을 그 칭호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역사성이 부정되어 왔다. 그러니까 메드인 다리오가 당연히 바벨론 왕이 아니니까 바벨론 왕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리오는 분명히 성경에는 제20 지역을 통치했으면 분명히 여기 바벨론 왕인 거죠. 근데 신부는 바벨론인이 아니에요. 메대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사의 책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의 가상의 인물이다.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그 성경은 그런 배경, 이런 배경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책이 안 나왔다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다. 그의 역사성이 부정되었고 그의 통치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이 혼합된 전신들의 합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다니엘의 이야기는 진정한 역사 문서의 모든 외양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역사적 기록이 부재하지만 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역사적 인물로서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추적. 메데인 다리오를 바빌론과 그리스 문헌에 언급된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동일시된 몇 사람들을 말해보자. 메데인 다리오에 관한 이론들을 제안했던 다양한 학자들이 저지른 몇 가지 공통적인 오류가 있다. 고레스의 바벨론 함락과 관계된 메데인 다리오. 첫째로 학자들은 메데인 다리오가 고레스 대왕에 의해 바벨론이 함락된 때와 반드시 관련된다고 추정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적이든 세속적이든 어떤 문수도 이렇게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레스는 한참 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함락됐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가 점령하죠, 여기를. 그런데 이제 함락이 되긴 했지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아. 완전히 멸망한 거는 나중에 페르시아 다리오 때 이제 그 턱까지 무너진 거를 이야기하고 메데인 다리오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접수한 다니엘 5장에는 고레스 대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튼 뭐 백이었거나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메데인 다리오는 고레스의 바벨론 함락을 기술하는 이야기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메데인 다리오가 갈대아 왕국을 접수한 것과 고레스의 바벨론 함락을 관련시키는 것은 메데인 다리오를 확인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오류이다. 고레스가 바벨론 함락시킨 것과는 상관없다. 그 전에, 한참 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렇게 완전히 딱 패권을 차지할 때는 이제 메데인 다리오가 할아버지였고, 패권을 뺏기게 된 거는 맞지만, 지금 바벨론 함락할 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할 때는 한참 뒤였다는 거죠. 고레스는 안샨 왕이었어, 안샨. 페르시아의 안샨이라는 지역의 왕이었고, 메데 다리오는 전체 메데 지역의 왕이었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지역의 페르시아 일부 지역의 왕이어서, 물론 이제 다리오의 손자이긴 하지만, 캄비세스가 고레스의 아버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 같이 봤었죠? 그 족보, 여기에서 얘기했었죠? 캄비세스, 아스티르게스의 딸 만다네가 캄비세스랑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고레스가 할아버지.
에스더의 손자는 아니지만 에스더는 훨씬 어리죠. 고레스랑 뭐 나이 차이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스피아게스가 62세 때 에스더는 10대였으니까. 자, 시악사레스가 아하수엘의 아버지.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죠. 얘도 아하수에로.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고 고레스 대왕의 총독으로서의 메대인 다리오. 둘째 학자들은 고레스 총독이 아마 메대인 다리오일 거다 추정한다. 다니엘서의 놀라운 요인은 메대인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총독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 이건 소설이죠. 그러므로 이 두 잘못된 가정을 통해 학자들은 메대인 다리오의 신원을 역사적으로 너무 늦게 잡았다. 고레스 대왕 이전 사람으로서의 메대인 다리오.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대인 다리오가 페르시아 고레스를 앞선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온 바사왕 고레스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뒤에. 다니엘 예언의 급진적인 비평가들은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아무 증거 없다고 습관적으로 선언하지만 세속사에는 메데인 다리오의 성경 외적 적이 있다. 이 역사적 증거는 그가 페르시아 고레스 이전에 바벨론을 다스렸다고 확증한다. 성경 외적인 증거가 도대체 뭘까? 요셉 윌슨은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역사적 증거를 제공한다. 크세노폰, 메데인 다리오는 비평가들이 우리에게 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대 저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크세노폰은 한 메데인이 바벨론의 왕위를 계승했다고 말한다. 그의 이름은 키악사레스고 한다. 시악사레스. 아까 시악사레스가 그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악사레스, 크세르크세스 잘 봐도 이게 키악사레스, 크세르크세스. 이것도 실은 왕이라는 뜻이 왕이라. 그래서 이 어떨 때는 이제 요 메데인 다리오를 키악사레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아버지도 키악사레스라고 하고 크센노폰의 설명은 낭만적이고 그가 말하는 이름을 다른 신설들과 조화시킬 수는 없다. 여전히 그는 분명 메데인이 왕위를 차지할 개연성이 없다고 본다. 아이스킬루스는 그의 페사이에서 한 메데인을 첫째 지도자이고 그 다음이 보레스라고 한다. 메데인이 앞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사이라는 아이킬루스의 그 책이에요. 책인데 시나리오, 연극 책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 참고 서적 아까 크세노폰 여기 있었죠. 크세노폰 그리고 아이킬루스 이렇게 헤로도토스 아이킬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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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조셉 윌슨이 있다. 페이지 56이라고 찾아놨다. 아까 조셉 윌슨이 쓰기로 뭐 나왔었잖아요. 56페이지. 찾아놨어. 내가 페이지를 적어놨네. 56페이지에 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세노폰 say that 메데 왕이 이겼다. 바벨론의 왕위를 succeeded. He gave him 그는 그에게 시악사레스란 이름을 줬다. 크세노폰 어카운트. 얘의 설명은 로만틱, 낭만적이다. 아까 그 얘기 나오네, 그렇죠? 자, 요거 찾았으니까 여기다 또 해야지.
예전에 다 적어놨어. 얘를 논문을 네, 거기다 보내려고 적어놨어. 여기다 얘가 크세노폰의 이거였죠. 요셉 뭐 요셉 비슨 리드 다니엘 라이트 다니엘 아이 아이티우스 회사이 이것도 찾았었는데 내가 39페이지에 레퍼런스가 있고 39 56 음, 아까 여기에 다 이어서 있나 보다 여기 56에 여기 다 써 있다고 보니까 요걸 보면 되겠네. 여기에 있다라는 거니까 다리오 크세르 크리스타페스 나오고 요것도 나중에 공유해줄게요. 요 책들 다 오늘 나왔던. 자, 여기 있다. 어, 아비데누스는 느부갓네살의 입을 빌어 신탁을 선언하는데 오 바벨론인들여 나 느부갓네살은 너에게 미래의 생활을 알린다. 우리의 신들을 동맹으로 삼는 페르시아의 노새가 올 것이다. 그가 우리를 예속시킬 것이고 아시리아가 자랑하는 메데이니크와 연맹할 것이다. 이것들이 희미한 흔적이긴 하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고전 주석에는 이 진술이 나타난다. 다림, 즉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인 다리우스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왕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데 이스타페스, 파스피스, 다리우스가 아니라 그 앞에 그러면 그 앞에 이 왕이 메데인 다리오님이 틀림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파네스의 고전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5번 요세푸스의 증거. 메데인 다리오가 고레스 대왕을 반드시 앞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몇몇 학자들은 메데인 다리오와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크스노폰의 히악스세레스를 동일시하였다. 한때는 메데인 다리오가 크스노폰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고 메데의 마지막 왕이라고 표시하는 시악사레스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예전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크스노폰은 그의 키로파이디아에서 시악사레스의 배경에 관해 쓰기를 그러는 중에 아스티아게스는 메데에서 죽었고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자 고레스의 어머니의 형제인 시악사레스가 메데의 왕위를 계승했다. 키로페디아 1장 1권 5장 2절 이것도 내가 다 찾아놨는데 크세노폰의 여기 있다 요거 키로페디아 크세노폰의 키로페디아 1장 5절 1장 5절
1장 5, 1권 5장 2절, 1권 4장, 크리스노폰, 1권 4장, 1권 5장, 5장 2절. 뒤에는 헬라어로 돼 있대, 이게. 그렇죠? 1권 5장 2절, 1권 5장 2절.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나오지. 2절에 보면, In the course of time, 아스티아게스 died in Media. 아스티아게스는 메대에서 죽었다. 그리고 시작사레스. The son of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시작사레스. And brother of 고레스의 mother. 아스티아게스 아들인데 고레스의 엄마의 형제. Succeed to the Median throne. 캄비세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작사레스가 원래 시작사레스는 이제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 다니엘서 아수에로라고 돼 있다. 근데 크세 분은 요 아스티아게스, 메데인 다리오도 그냥 시악사레스라고 같이 부른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시악사레스가 그냥 왕이란 뜻도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스티아게스의 또 아들 또 시악사레스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를 또 독사해야 해요. 그처럼 원시겠어요. 이제 메데 아스티아게스는 메데 왕인 거죠. 메데 왕. 메데 왕 다리오인데 아스티아게스를 원래는 순서가 시악사레스 아스티아게스인데 이 사람은 아스티아게스랑 시악사레스를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어쨌든 둘 다 시악사레스라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다 왕이 그냥 왕의 명칭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메데인 다리오를 그냥 시악사레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일시돼야 된다. 메데인 다리오가 크스노폰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고 메데의 마지막 왕이라고 표시하는 시악사레스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크세노폰은 그의 히로파이드에서 시악사레스 배경에서 이를 그러는 중 아스티아게스 메데에서 죽었고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자 고레스의 어머니 형제인 시악사레스가 메데의 왕위를 계승했다. 불행히도 다른 역사가들이 시악사레스를 언급하지 않고 헤로도투스마저 또 그렇다. 크세노폰의 히로파이디아 히로파이디아 번역자는 윌터 밀러는 크세노폰의 역사적 자료가 의문시되는 예들을 인용한다. 그 약간 이 크세노폰이 약간 뒤죽박죽 해놨지만 아스티아게스 어쨌든 메데 다리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스티아게스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실제 폭력이 종종 자행이 되었다. 예를 들어 메디아는 아스티아게스의 생전에 강제로 정복되었지 시악사레스의 그의 딸의 지창금으로 고레스에게 자발적으로 양도되지 않았다. 시악사레스는 자신은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고 크세노폰의 이야기가 아니면 아는 바 없다. 그가 전적으로 비역사적이라는 게 가장 그럴듯하게 보인다. 고레스가 한 일이라는 이집트의 정복은 실제로는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캄비세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레스의 평화로운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은 그가 마사게타인들과의 전투에서 난폭하게 죽었다는 잘 정립된 기록과는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 역사적 자료가 의문시되는데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는 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스노프는 한 메데인이 왕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개연성이 없다고는 명백히 보진 않았다. 메데인이 왕위를 고레스 이전에 왕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제 약간 크세르, 시악사레스랑 아스티아게스랑 막 섞어 넣긴 했지만 결국 고레스보다는 앞에 있었다. 메데인 다리오가. 그 얘기를 이제 요 유진 박사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니 약간 의문시되는 예들을 인용을 했지만 메데인이 이때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개연성이 없다고 명백히 보지 않았다. 요세푸스와 제롬은 모두 메데인 다리오를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시악사레스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아까 우리 헤로도토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가 시악사레스고 요세푸스랑 제롬 크스노프는 거꾸로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시악사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고레스보다는 위다. 고레스보다는 위다. 여기서 약간 역사가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 때문에 시작사레스가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정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그러나 요세푸스가 진술하기를 그러나 바벨론이 다리오에게 넘어가고 그가 그의 친척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인들의 지배를 끝냈을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고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가졌다. 유대고대사. 유대고대사에서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다리오를. 근데 실은 아스티아게스였다라는 거예요. 요세푸스와 제롬은 메데인 다리오를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시악사레스라고 부른 거예요. 요세푸스도 OS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고레스보다는 위다.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제롬의 증거. 아까 요세푸스랑 제롬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제롬은 위에서 인용한 요세푸스의 구절을 들어 메데인 다리오를 시악사레스와 동일시한다. 그러고 나서 제롬은 메데인 다리오가 고레스 대왕의 앞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헷갈려 했지만 어쨌든 고레스 대왕의 앞이라고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이 붕괴되었을 때 다리오가 메데의 자기 나라로 돌아왔고 또 함께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벨사살이 승진시켰던 명예로운 역할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 의심할 바 없이 다리오는 벨사살에게 임했던 표적과 전조에 대해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보여준 해석과 어떻게 그가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지배를 예고했는가를 들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다리오가 다스리 다리오가 다르시던 다스리던이겠죠. 다스리던 때에 살았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고레스가 다스리던 때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 아무 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70인역은 다리오를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표현한다. 70인역은 이 메데인 다리오를 아닥사스다. 근데 아르타사스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르타가 의로, 크세르크세스는 통치자 왕. 의로운 왕이란 이름으로 했는데 70인역은 나중에 이제 쓴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이전, 한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한참 이 다니엘 시대에 한참 뒤, 한 4, 500년 뒤에 썼기 때문에 이미 이게 요세푸스에 의해서 약간 잘못된 이름으로 해석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실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아수에로아가 돼야 되는데 70인역은 다리오를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롬의 증거라고 했는데 42번 제롬이 쓰는 거에 보면은 코멘터리 온 다니엘서 2편 참고서적에 이제 제롬 제가 찾았죠. 제롬 코멘터리 온 다니엘 그리고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페이지 63페이지 제롬의 코멘터리 온 다니엘 63페이지
페이지 63페이지 여기 있죠. 다리오 who destroy emperor 다리우스 바벨론 렐러티브 고레스 그의 친척 고레스 어, 그리 by another name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그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다. 다리오를 근데 그리스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어떤 이름이냐면은 또 그는 그에게 어, 다니엘을 그와 함께 다니엘을 데리고 갔는데 메대로 데리고 갔다. 지금 그를 새 프린스로 세웠다. 그 중에 하나로 세웠다. 다리우스는 왕으로 돌아왔고 또 다니엘을 데리고 벨사살 요 얘기는 메대 페르시안 그래서 여기 있다. septuagin트 렌덜 다리우스 바이 더 네임 아닥사스타 septuagint가 70인역이거든. 거기에서는 다리우스를 아닥사스타라고 그러니까 헬라어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아닥사스타라고 했네. 근데 아스티아게스는 이제 다리우 메대 이름인 거고 아스티아게스. 메대 왕은 아하수에로인데 이 다리우를 아닥사스타라고 했어. 네, 지금 아닥사스타라고 이름을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아닥사스타. 헬라어잖아요. 지금 70인역은 헬라어로 했잖아요. 그리스. 원래는 메대 이름이 아하수에로니까 메대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데 헬라어 이름으로 해버렸다. 이 헬라어 이름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아닥사스타는 페르시아 이름이거든요. 이게 페르시아의 이름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또 우리가 힘들게 찾았으니까 이건 예전에 찾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재밌잖아요. 사실들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그런 셉터진트에서는 아닥사스다라고 합니다. 제롬의 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세푸스와 제롬은 모두 메데인 다리오가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키악사레스라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이 견해는 크스노폰의 키악사레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시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원래 캄비세스거든요, 아들은. 그리고 저희 아스티아게스는 아들이 없었는데 딸 만다네만 있어서 그 손자 고레스가 왕이 됐잖아요. 캄비세스는 한마디로 사위지. 여기 그래서 크세노폰이 아스티아게스 아들이 시악사레스였다라는 거는 의문시 된다, 존재 자체. 헤로도토스도 그런 이제 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옛 학자들이 메데인 다리오가 역사에서 고레스 대왕을 앞선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거는 고레스보다는 앞선다. 그 얘기. 누가 내리까 네. 아스티아게스, 아수에로, 메데인 다리오. 다리오가 아들이었다. 음.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크센도폰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시악사르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원래 시악사르스는 그 아버지 이름이 시악사르스인데 아들도 시악사르스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딸은 있고 그 딸에 의해서 태어난 애가 고레스. 그리고 헤로도투스는 그 딸이 아들을 낳으면은 자기 왕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이제 예언가가 얘기해서 죽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알고 봤더니 신하가 안 죽이고 숨겨놨다가 들통이 나요, 나중에. 그래서 그 신하의 아들을 잡아서 고기로 먹게 하죠. 그 얘기가 이제 헤로도투스에 나오는데 그건 또 나중에 같이 한번 보면 되고. 자, 그래서 6번 여기까지 2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1페이지까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또 우리 벌써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네, 두 가지 질문. 그 요세푸스 증거 위에 그 스테르크스의 아버지 다리는 스테르크스 아버지를 위한 근데 그 스테르크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몇 페이지야? 21페이지 위에 네, 그 요세푸스 증거에 바로 위쪽. 네, 스테르크스의 아버지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 요 다리오스는 페르시아 다리오. 어 고레스 다음 고레스의 한참 다음이죠. 고레스 다음에 요 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얘가 페르시아,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요 어디 있어? 고레스가 이제 점령하고 그 아들 여기 있다. 고레스 대제. 고레스 그레이트가 이제 그 캄비세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의 손자. 얘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되는데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우스. 고레스 다음에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음, 페르시아. 요 밑에가 잘려버렸네. 그러니까 그는 잠시 그 연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레스의 아들이 다리오는 아니에요. 네. 고레스 이어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고레스 이후에 캄비세스 2세 얘가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고 캄비세스 2세 이후에 보면 바르디아 또는 가오마타라고 하는 바르디아가 잠깐 통치하고 나중에 다리오 1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완전히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돼. 그 다리오 1세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라는 거. 아까 여기서 보면은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오스. 이 다리오스는 고레스 이후에 통치했던 왕. 근데 한참 뒤에 통치했죠. 고레스 바로 다음에는 캄비세스. 그 다음에는 가오마타. 가오마타라고 하는 매기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매기인이 뭐냐면은 가오마타, 바르디아. 어, 이제 매지션, 주술가예요. 주술가면서 제사장인데 이
가오마타란 이름이 메대 이름이에요. 가오마타. 가오마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란 이름이 한 번 또 나와요. 이게 에스라. 에스라 사전인가 거기에 아하수에로가 나오거든요. 에스라세. 근데 그 아하수에로는 우리 아하수에로 아까 다니엘서 9장에 시악사레스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첫 번째 아하수에로고 두 번째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가 실은 아스티아게스 메데 다리오가 아하수에로고 세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마지막 한 번이 에스라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와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지금 헷갈려 필요는 없고 아하수에로가 세 번 나온다. 컴퓨터스 누군지가 말하려고 두 번째 질문 컴퓨터스 이게 고레스의 그래서 아들.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이집트의 1세였어. 정복은 실제로는 그 아들이 전대성장인 컴퓨터스가 있다.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 고레스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 그러면 이집트의 정복은 컴퓨터스 인쇄가 안 되고 그렇죠. 2세가 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 바르디아 가오마탄한테 죽임을 당하고 얘가 잠시 왕권을 얻었다가 가짜 바르디아 얘가 가오마탄 가짜. 그래서 요 이야기는 또 헤로도투스에 나오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복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유진 선생님의 것을 김 박사님이 조금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잘 보이. 또 질문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질문. 네. 자, 오늘도 아주 너무 열심히 우리 우와 몇 시간 한 거지? 한 3시부터 중간에 잠깐 한 3시간 반 했는 것 같은데 4시간. 우와.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하나님 왕자가 기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되게와 하나님 또한 역사의 과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복잡하면서 내용을 가고 있지만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이기에 공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구해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레퍼런스를 다 찾아보면서 하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왕들이 근거가 있는 거구나. 성경에 있는 게 가장 정확하구나. 그걸 계속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